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사랑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어떤 제자보다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더 반복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배신의 상처와 수치를 만져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을 넘어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신의 상처와 아픔은 베드로에게 있어 평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앞으로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8절에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책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려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을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회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